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9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39장에서) 42장. 시점과 상황을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9장부터 4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에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에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에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할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 넷이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시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리라. 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은 어떤 것일까를 비교해 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그 시간 그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입술로 화려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지, 진실로 나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순종으로 받드는지를, 나는 과연 이 현장에 섰다면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9장의 그 시점과 상황은 시드기야 왕 제9년이라는 열째 달, 9년 10월 달.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함락시키기 위한 포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도 됐어요. 가서 평화롭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워놓으면서 너 내 말 잘 들어라. 나한테 조공 바치고 여기서 백성들 편안하게 잘 다스리면 특별하게 해롭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신하들이, 시드기야는 물론 터졌으니까, 신하들이 우리가 애굽과 연대하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에 불과하고 애굽은 전통적으로 큰 나라요, 문명의 나라요, 큰 제국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서 이 국면을 전환해 나가라고 나우성 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얼마나 물러 터져요. 신하들이 하라면 하는 거죠. 덜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우리는 당신께 복종 못하겠습니다. 외교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커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기분이 몹시 상한 채로 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한번 철저하게 부숴주마. 그러면서 이제 제9년 10월 달에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이네요. 10년 10월 달이 1년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이니까. 그래서 1년 한 6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더라. 그 1년 6개월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포위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이 뚫리니까 왕과 신하들이 그 샛길로 해가지고 아라바 강약길로 막 도망가려고 도망치는데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비참한 이야기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눈을 뽑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드디어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그동안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이 그냥 보통 성이냐, 우리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부수족에게서 빼앗아서 회복한 약속의 도성이고 여기는 성전이 머무르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막 이러면서 평안을 외쳤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게 어떤 명분 같은 거겠죠. 애국심이라는 명분. 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덕되고 뭐 듣기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용기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맨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인기가 있을 만한 이야기. 그리고 명분으로 삼아도 뭐 저급하거나 부끄럽거나 초라하지 않은 것. 애국심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뿔난 괴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명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세련된 언변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꾸 그 죄성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공감이 되거든. 그들의 말에 설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가 천년의 도성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다윗 때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하면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졌고 다윗으로 하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동자와 같은 성인데 이 성이 저 이방 이제 막 신은 이 제국이 돼가지고 각 나라를 짓밟고 부수는 저 포악한 바벨론 왕의 발길에 무너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슴이 안 뜨거워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게 명분이라는 거고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거고 세련된 언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설교에 열광을 하죠. 와, 은혜롭다고, 감동받는다고 막. 그게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 죽이는 설교잖아요, 그런 게. 그럼 살리는 설교는 뭐냐? 선대의 예언에 비추어서 말씀과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던 말씀, 이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과 조금이라도 상치되거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만인가요?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있었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선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위대하신 일을 청사진으로 이미 밝혀놨어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날 때 아직 본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도 못했을 때 아수르가 판을 주도하고 있을 때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미리 예고하셨어요.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장차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 탈취해 갈 것이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고했던 일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애국심으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일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일이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성은 함락된다. 다른 길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의 칼날을 실패해도 기근과 전염병이 너를 따라가면서 죽일 것이다.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때리시는지, 왜 이런 재난을 보내시는지, 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깨달아라. 그 깨달음 뭐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배반해왔던 그 끈덕진 죄성에 대하여, 온갖 악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선대와 당대의 죄와 악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토록 사악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까지를 보여주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깊이 인식한 사람은 바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영원한 구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반드시 이 성은 굴복된다. 패망한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시드기야나 그의 신하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나 전부 그런 예레미야를 딱 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매국노, 나쁜 시기, 강자에게 붙어서 우리 민족을 힘 빼게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저 쓸개 빠진 설교자, 선지자, 이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철저하게 못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저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으로 세워놓고 우리에게 왜 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우리도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아니면 태초부터 있는 모세의 율법부터 해서 이사야 선지자까지 선대의 말씀에 대한 안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자신도 자괴감에 시달려서 메시지 못 전할 거예요. 아니, 적국에 항복을 하고 순순하게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선대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지지하고 있고 지금이 그때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갖은 미움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정체성. 우리는 신념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는 내 이성이 납득할 만한 무슨 고상한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대언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말씀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만이. 알아야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에 설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부 아는 입장에서 당연히 나는 예레미야 쪽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러고 착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성정을 가지고 내 가치관과 내 판단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서 양쪽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막 웅성거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디로 붙을까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과연 홀로 고난받고 있는 그 예레미야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점검하라 이거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들 계속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그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됐으면은, 제 기억이 맞으면 13년인데 그러면 39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10년, 시드기야 10년, 대략 잡아서 10년씩. 그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바벨론의 힘을 너희는 막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에게 순종해야만 살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외쳐왔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의 매국노 취급. 족쇄와 사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 이러면 족쇄 아니에요? 역사에 대해 죄인이 돼서
그의 후손들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런 분이, 지금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느낌을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자가 돼서 세상의 조롱과 미움과 정죄 앞에 서서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역사가 전개됐어요. 그렇게 평안할 것이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무색하게 됐고, 드디어 성문이 뚫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고 눈알 뽑혀갖고 끌려갔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남았냐?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요. 거기는 이 천민계급들, 땅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서 마치 공산주의가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남아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라, 농사 짓고 조공 바치고 그러면서 충성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 내리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한테 선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도 내가 너를 잘 선대할 거고, 네가 혹시 가고 싶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도 되고, 아니면 또 딴 곳에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자유다.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거죠. 그 땅에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권면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답니다. 이름이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처음에는 미친 자인 줄 알았겠죠. 자기 편을 든다고 한다는 말도, 아니 적국의 왕에게 백성들 보고 항복하라고 외친다고? 뭐 이러면서 처음에 웃기게 봤을 텐데, 그의 예언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 주목하게 되겠죠. 그런 예레미야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에 포로로 끌고 간 다니엘 소년, 그 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의 이 인상이 범상치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한 손에 거머쥐었지만, 자기가 정복을 해서 거머쥐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변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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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계속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니엘 앞에서는 실제로 막 7년 동안 이 금치산자가 돼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짐승처럼 막 행렬병에 걸려갖고 그리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천지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안목을 자꾸 이렇게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압박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서 우뚝 서 있는 개인으로서의 이 예레미야가 이제 진짜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다시 없는 기회주의자요, 매국노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폄하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본의의 판단을 하지 않고,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고, 명분과 신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을 차분하게 계속 읽어가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관된 맥락이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도 온 건데,
그리고 그거에 있어야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야 스스로 도덕적인 노력을 좀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행동 거지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고 그걸로 천국 가겠다는 듯이 그쪽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내 속에 부패되어 있고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거 포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길을 예비했다.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대신 그 구주가 땅에 오실 것인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자녀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랑을, 그 계획을 알아듣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생기고 평안하고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내 마음이 염려나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내 상속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런 얘기 나누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기회의 시간들, 숙제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답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내용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고 출발하는 이 시간이 복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출발하는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또 왕이 죽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모여서도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죽이고 암살하고 소란스럽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레미야는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면 너를 선대하리라는 총사령관의 제안을 받고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로 남아있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달아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혼란한 곳,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남아 그들 속에서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굳굳이 서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생각하며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으라 명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